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께서 평소에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걷는 것이 몸이 척추가 좋지 못해서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데 교회에 사무실 앞에 이렇게 배달되어 온 신문이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주워서 읽으려고 신문을 줍는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팽 하고 어지럼증이 찾아온 겁니다. 하는 순간 재빠르게 우리라면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그분은 척추가 경직되어 가는 이런 몸이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순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팽 도는 순간 앞으로 팍 하고 거꾸로진 겁니다. 탁 하고는 목도 부딪히면서 넘어진 겁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몸이 좀 좋지 못해요. 하루가 지나니까 더 아파요. 목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 몸은 자신 알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몸을 알잖아요. 이거 좀 큰일이다 싶어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더니 목 쪽에 있는 척추 경추 4분 5분이 골절된 겁니다. 2월 초에 지금 약을 잡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특별히 이번 이런 겨울철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여러분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삐끗 미끄러질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삐끗 미끄러질 때 빨리 균형을 잡지 못하면 크게 부상을 당하고 곤두박질 치게 땅에 그냥 그대로 그냥 부딪혀서 여기저기 크게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뚱하며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청춘 시절과 또 결혼하여 살면서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와서 기뚱한 적이 없었어요? 자식 문제로 기뚱 한번 쓰러지려고, 사업 문제로 쿵하고 흔들린 적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또한 앞으로 훗줄하면서 그냥 몸이, 우리 마음이, 영혼의 믿음이 흔들린 적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저자인 다윗도 인생에서 미끄러지는 위기를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뭘까요? 조금씩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는 흔들리지 않지만 오늘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이 자신을,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시는 3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셀라라는 부분으로 나누면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보시면 5절과 6절은 1절과 2절과 똑같죠. 그런데 그 2절과 반복되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근데 한 단어가 달라요. 2절에만 있어요. 6절에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부사 맞습니다. 크게라는 말입니다. 2절에는 크게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1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믿겨지게 되면서 6절 말씀에는 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게 된 거 보십시오. 조금 흔들렸던 다윗이 주님의 그 확실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게 된 걸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과 6절 차이는 비슷한 차이 같지만요, 이게 큰 차이죠. 여러분, 인생에 조금 흔들린다는 게 여러분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삐끗했어요. 1도 정도 조금 삐끗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목적지는 저기 어디로 가요? 가면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약간 미끄러짐이 일어날 때에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놔두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과당 하고 크게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간 미끄러짐이 일어날 때 빨리 신앙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크게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넘어지고 잃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살 때 미끄러지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수직 관계를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그 죄가 미끄러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관계에서 미끄러져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러죠. 죄는 우리를 미끄러지게 합니다. 또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나라 백성이 몇 명인가 이게 이제 센서스 조사를 하죠.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다윗이 나라가 너무 부국하고 잘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 국방을 위해서 20세 이상 된 군인 장정은 몇 명이 되는지, 즉 군대는 한 몇 명쯤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셈해보고 싶고 군대를 정강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윗 속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금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너 국방력, 말들, 칼, 무기 많이 갖추는 곳에서 너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 다윗은 이걸 잃어버립니다. 이 신앙이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이 표현에 보면 마귀가 다윗 왕 마음속에 와서 인구 조사하도록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을 어기도록 마귀가 그 마음속에 와서 다윗이 미끄러지게 하는데 결국은 다윗은 미끄러짐으로 인구 조사하는 바람에 백성 7만 명이 하나님의, 우리말로 하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 보십시오. 욥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복을 누릴 때는 다 복이었어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상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로부터 칩니다. 짐승부터 낙타, 소떼, 양떼가, 도적들이 다 뺏겠다는 보고를 종들이 와서 막 보고합니다. 이쪽에 있는 말들과 저쪽에 있는, 요즘 말하면 이쪽 공장이 무너지고 이쪽에 있는 또 사업가 이 판로가 무너지고 막히고 어려움이 막 생기게 됩니다. 좀 있으니까 종들이 또 하나가 뛰어오는데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지붕의 기둥이 푹 하고 무너지더니 왕창 내려앉았더니 주인님 자녀가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돌더미에 깔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짐승을 잃더니 이제는 더 가까이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또 칩니다. 몸을 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걸리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얼굴이 뒤집어지고 막 흘립니다. 그때 다윗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로 찬양합니다.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소떼와 자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다 주님이 주셨고 또 주님이 다 취하시니 나는 입을 다문다.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숨기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상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원망치 않겠노라고 욥은 입을 꽉 다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욥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욥이 미끄러지도록 이제는 아내를 건드립니다. 마귀가 아내를 건드려 욥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찾아와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잿더미에 시커먼 그 채가 몸이 너무 건지러워서 그 죄를 바르고 진물이 나오니까 그게 시커먼 먹물처럼 뚝뚝뚝 흘러내려요. 파리가 그 먹물 때문에 안질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인간 아닌 꼴로 완전히 파괴된 그 몸으로 잿더미에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하여 이게 사는 꼴이냐고, 하나님 믿고 숨기고 사는 게 이거냐고,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아내가 욥을 향하여 미끄러지도록, 신앙이 넘어지도록 한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은 고통이죠. 이 코로나 같은 고통이죠. 인생은 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짐이 있죠. 육체의 질병의 짐이 있죠. 인생에 살아가는 오늘 경제적인 짐이 있죠.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각자의 뭘 지고 간다고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짐을 도저히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마음의 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도 산보를 했는데요, 이 교회 카메라를 담아서 10분 영상을 만드는데 사진을 촬영하러 갑니다. 여기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는 산발대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 길이 이게 비가 좀 와서 칠벅해요. 숟가락이 미끄러지더라고. 근데 균형을 그래도 잡아서 이게 쉬우니까 이 가벼운 걸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지게에다가 태비를 잔뜩 치고 제가 올라갔다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엎어지고 아마 이 자리에 아마 못 섰을 거예요. 다 갈려져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삐걱하고 신앙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료와 사람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와서 저 위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환상과 비전을 보는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은 결박당합니다.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가면 당신은 심한 고생 당하고 끝장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립니다. 밤과 섬에 왔을 때에 그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속해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장로들이 한밤중에 내려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붙잡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잃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
엎어질 수 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사람에 의해 미끄러짐을 당하지 않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약간 그 미끄러짐에서 빨리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흔들리다 보면 더 크게 흔들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와당창창하고 무너지면 그때는 완전히 그냥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지게 되고 흔들리게 될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좀 미끌리고 뜨겁지 못하고 열정적이지 못하고 삶의 문제는 너무 많고 오늘 답답하고 막 갑갑하고 걱정과 불안도 많고 오늘 근심이 나를 막 흔들고 있을 때 오늘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슬픔이 많고 암담하고 살 소망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과정을, 이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우리는 헤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흔들렸던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변치 않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릅시다. 변치 않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안정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구원이 내 지금 위태하고 어려운 위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구원 건져주실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조용히 잠잠하게 자신이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독대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고백을 오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빠져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의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저 밑에 헤브론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모읍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신복인 아히토벨이라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다윗 왕을 섬기는 걸 배반하고 헤브론에 있는 아들 압살롬과 동조합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때가 되면 반란의 군사를 일으키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이 칼 들고 자기를 죽이고 이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복이 지금 배반을 한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이 3절 4절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적들에게 지금 깔려 죽게 될 위기입니다. 큰 담과 이 울타리는 여러분 이 안전망이죠.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담과 울타리가 막 흔들려서 자신에게 막 덮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지는 그 담에 자신이 깔리면 뭉개어지게 되고 압사당해 죽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아들 이 압살롬이 진짜 아들은 압사할 놈이야. 이게 압사당해야 될 놈이야. 이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죽이고 왕이 되겠다니 이게 두면 안 돼요. 압사시켜야 돼요.
넘어지는 담처럼 아버지를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뜨려 압사시키려고 그러죠. 신복 장군 아히도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께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대적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보는 앞에서는 막 복이 있다 하고 막 헤헤호호 하지만 속으로는 뭐요? 저주를 퍼붓고 반란을 도모하고 꾸미고 악한 일을 퍼붓고 있는 다윗이 솔직히 3절 4절 말할 때는요,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이 다윗 같은 상황입니까? 죽을 맛 오늘 맛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런 삶의 정황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구원자시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안심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이자 우리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2020년도 있었지만 2020년 전에 우리가 세월을 2009년, 2008년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쁜 적이 있었어요. 최고조였어요. 행복했어요. 손대면 다 됐어요. 가정의 문제도 평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콘도박질 칩니다.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고 자녀가 사고를 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부가 위기가 오고 막 그때는 바닥을 치게 되죠. 작은 문제도 다가오지만 큰 문제도 다가옵니다. 요동치면서 파도처럼 너울 치면서 문제가 우리 삶에 왔다 갔다 한 게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들은 왔다 갔다 해도 변함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는 반드시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이 여름이 되면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해 태풍이 굉장히 센 것이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동해 쪽으로 다 빠져갔어요. 웬만하면 서해 쪽으로 가는 게 이번에는 동해로 다 빠져나갔는데요,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그 태풍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지역은 남태평양입니다. 이곳에서 작은 바람이 때론 큰 폭풍의 태풍의 핵을 만들면서 이제는 그것이 불어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되죠. 그러다 소멸하는데, 남태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태풍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간답니다. 소중했던 거 모든 거 다 날려버리니까. 근데 태풍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지혜를 그들은 발견하는데요, 태풍이 이제 딱 다가오면 그들은 큰 나무에다가 오토바이도 묶고, 산림도구인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나무에 묶는답니다. 수십 년 동안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했던 큰 야자수 나무에 중요한 것을 묶는답니다. 때로는 자신을 묶는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록 그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동안 수많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바위처럼 단단히 붙어있는 큰 야작수에, 거기에 중요한 것들과 자신을 묶는다 그럽니다. 그 태풍이 확 치고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 보면 초토화되다, 다 날아가고 잃어버렸는데 그 나무에 묶인 건 다 그대로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폭풍 같은 위기가 오늘 우리 삶을 지금 또 흔들고 있을 때, 우리가 안정과 안식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우리가 다 해보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묻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묶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묶여야 됩니다. 반석에 붙어야 됩니다. 엿새 그 속에 붙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요, 바위요, 엿새요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지금 폭풍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안정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위기와 고난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태풍 속에서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랍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 응답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격려하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십시오. 선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정의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또 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지게 되고 흔들릴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는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그죠? 마음이 막 아파져요. 답답하고 깜깜한 게 밀려옵니다. 그 마음에 뭐가 바위가 그죠? 연자 맷돌처럼 맷돌이 눌려진 것처럼 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냥 울고 있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보세요. 8절. 다 함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구절이 시에 어디에 있나요? 8절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것, 토로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뭐요?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대신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시는데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랍니다. 요나는 민족애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고대의 제국 가운데 가장 끔찍한, 아주 폐악하고 아주 공포스러운 제국이 있다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얼마나 끔찍한지. 당한 게 너무나 많아요. 속에서 민족애가 들끓는 그는 하나님,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라는 것은 멸망을 지연시키는 거고, 그 못된 적들을 살도록 구원시켜주는 일인데 그들 잘 되는 꼴 저 못 봐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저 그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 배를 타기 위해서 배가 있는 지중해 배를 찾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때마침 내려갔을 때 지중해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이 있는데 그 배가 목적지가 가장 먼 지금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가 딱 때마침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다 싶어서 그 배를 티켓을 끊고 탑니다. 그 배를 타고 보세요. 욥바라는 이 지점에서 아수르 나라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지칭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로 가요? 반대로 다시스로 쫙 갑니다. 고대 사이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지구가 평지라 그랬어요. 끝이 있다 그랬어요. 지구의 반대편 끝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끝에 도착하면 바닷물은 바로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했어요. 배도 그래서 다시스로 이 바다 끝으로 가면 배는 전부 다 절벽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끝을 중세시대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반대의 끝방향 갈 수 있는 최고의 끝으로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로 미끄러져서 그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그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배가 순풍이 봅니다. 너무 잘 가요.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고 미끄러져 가는 죄의 길은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갑자기 파도가 혼돈을 일으킵니다. 풍랑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순간이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죽은 겁니다. 죽었다 하고 꼬르륵 바다 속에 빠져갑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다는 혼돈이거든요. 조용한 것 같지만 파도 치면 바다는 순식간에 혼돈 무질서를 나타내는 게 바다입니다. 혼돈 무질서, 그 바다 10년 저 바다의 끝이 거기에 지옥이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생각했는데 뭔가 꿈틀꿈틀해요. 끈적끈적합니다. 깜깜해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창자 속에 들어오니까 먹었던 고기들이 있고 부패가 되고 냄새도 고약했겠죠. 끈적끈적합니다. 물컹물컹한 가운데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다의 10년 혼돈과 무질서와 보면 하데스, 지옥의 끝지점까지 그는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가장 사람이 생각하는 바다의 10년 저 끝 지옥 10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3일째 날 요나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어긴 게 내가 이 당한 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여러분, 요나 2장 7절 말씀에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죽어가는 동안, 자신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동안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한 요나. 오늘
지옥의 끝지점까지 내려가는 그 기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요나는 물고기가 다시 박차고 무초로 나와서 흑 하고 토해냄을 당하여 그런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에 토해냈지 않습니까? 살게 된 것이죠. 요나가 살게 된 건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내 가정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람의 끝은요, 요나의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반대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가정에 마음속에 발생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게 보이는지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운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대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여러분? 이 모락산 이런 게 아니에요. 백운산 이런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3절을 알아야 돼요.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 토해야 됩니다.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녀가 더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녀가 미끄러져 쫙 혼돈의 바다에 10년 저 하데스 지역으로 내려가다가도 유턴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 무토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녀를 두고 문제를 두고 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덜란드에 나치 정권이 있을 때에 유태인들은 잡혀가면 다 죽었습니다. 수용소 가면 가스 실에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그때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유태인들 하면 다 끌려가니까. 근데 믿음 있고 신앙 좋은 이 사람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겁니다. 이게 나치 이 군인에게 발칵되어서
왜 그렇게 유태인을 감추어 줬냐고. 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도 끌려가고 아버지도 언니도 다 끌려가게 되고, 근데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다 죽었어요. 절망 가운데 선한 일을 했다가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수용소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수용소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겨낸 비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지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 내 삶을 보면, 내 지금의 환경 수용소를 보면 나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안식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차표를 가지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구덩이, 어려운 삶의 문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라면 오늘 이 절망이라도, 어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절망이라도 오늘 희망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